할렐루야. 오늘도 금요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조금씩 일상으로의 원래 회복으로 저희가 걸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서 예배 회복되어지며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소망들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귀한 이 밤이 될 줄 믿습니다.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놀라운 소망과 예배들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귀한 시간 될 줄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아멘.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다시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들이 다시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들이 다시금 회복되어지며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밤에 찬양하며 말씀 듣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저희 가운데 이 말씀 듣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 밤에 저희들 찬양하며 말씀 듣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내 안에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내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찬양하면서 내 안에 다시금 무너졌던 그 모든 소망들이 다시금 회복되어지기 위해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 다시금 저희 가운데 소망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들이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저의 삶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밤에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시고, 오늘도 내 삶 가운데, 오늘도 내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오늘 내 안에 다시금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내 안에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보여주신 놀라운 은혜를 갖고 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복게 하소서. 그날의 주의 영이 임하여 근분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하늘 덮어주시고 흔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를 기다리니 만물이 주의 날 보게 하소서. 그날의 주의 영이 임하여
허락해 주신 주님 힘차게 더 찬양하면서 나가길 원합니다. 고백할까요?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에게 성령으로 그렇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백성에게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성령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성령이요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찬송 드리리. 아멘. 주의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숨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이제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이고 소망이었소. 아멘. 나 예수가 좋다오.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이렇게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나 예수가 좋다오.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저희들 예수가 좋다 그렇게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게 하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영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나를 빚으시고
자는 두 손을 들고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의의 주리고 의의 주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주의 주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 의의 주리고 의의 주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합심을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그 말씀이 있기에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내 믿음의 고백을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주님을 사랑한다 이 고백이 그 찬양의 저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주님을 사랑한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저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날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저희들 삶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 가운데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밤에 저희들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시고 믿음으로 부어주시고 말씀으로 부어주셔서 내 삶 가운데 날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저희들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밤에 그렇게 역사해 주시옵시고 저희 가운데 이렇게 부어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말씀을 선포하신 사랑 하나님 목사님 하나님께 성령과 오늘 붙잡아 주시옵시고 선포되어진 그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내가 신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주님이 사랑한다 고백했던 것처럼 날마다 내 삶 가운데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주님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주님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주님 이 밤에 저희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시고 부어주시옵시고 이 밤에 성령으로 저희들 가운데 채워주시옵시고 저희 가운데 믿음으로 부어주셔서 오늘도 저희들 주님께 주신 그 말씀 붙잡고 저희 삶 속에서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했던 것처럼 날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저희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말씀을 들려고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도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주자로서 진정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시고 푸른간에 주님 오실 터인데 그날이 언제나 알 수 없을지라도 우리는 정말 슬기로운 다처녀와 같이 등불과 기름을 잘 준비하였다가 주님 신랑 맞이라 하실 때 다 맞이할 수 있는 큰 믿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에 너무나도 죄악 가운데 너무 불의 속에 살아가는 이런 시대에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늘 정결하게 도와주시고 주를 사랑하는 그 마음 뜨겁게 가지게 도와주셔서 그 마음 변치 말게 하시고 주님 오신 그날까지 신앙을 잘 믿음을 지켜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시간도 성령 하나님께서 오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뜨겁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또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산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삼남선교 나오셔서 찬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나지금이라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간다 하지만은 그 사랑의 척도가 얼마나 크냐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보면 예수님이 그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고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느냐, 여기에 궁금증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였다고 그랬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시험했다는 말은 알고는 있는데 예수님은 그 하나님에 대한 계명,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게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가지가 큰 사랑이고 또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그렇게 예수님이 정의를 내려주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 할 때에 우리가 진정한 사랑을 얼마만큼 어떤 자세로 사랑하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할 때에 진정 사랑하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분명 하나님 다 사랑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이 척도를 볼 때에 우리 스스로가 생각해 보아도 아마도 우리가 연애할 때만큼 사랑할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연애할 때에 죽고 못 산다고 하잖아요. 연애 안 해봤어요? 난 연애해 보니까 그렇던데. 난 한교에서 연애를 했으니까. 아니, 돌아서면 또 보고 싶고 그러잖아요. 만나면 헤어지기 싫고. 그게 연애잖아요. 그게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우리가 연애하는 감정만 가지고 사랑해도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하실까. 근데 하나님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 나오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같으면야 그렇죠. 근데 나오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철학기도에 내가 지난주에도 계속 광고해도 정말 철학기도 나오라고 해도 안 나오잖아요. 그럼 지금 이 시간에 뭐해요? 집에서 자제는 분명 안 할 건데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교회 나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연애하는 감정만 가져도 벌써 나왔을 텐데 나와서 정말 그렇게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기도하는 걸 아주 기쁘게 여길 텐데 안 오는 거예요. 왜? 점점 식어진 거예요. 사랑이 식어지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멀어지고 교회에 대한 그러한 거리감이 생겨나고 바로 이렇게 점점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제일 무너지느냐? 이 사랑이 무너지면 제일 무너지는 것 하나가 뭐냐면 예배입니다. 예배가 무너져요. 예배 횟수가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할 때에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는 것을 아주 수시로 늘 언제든지 시간 날 때마다 정말 그렇게 나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 또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체가 너무 행복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성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굉장히 중시 여기는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점점 식어지다 보니까 이제 교회 가는 것이 점점 멀어지고 또한 예배가 점점 멀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만 와서 하나님 왔습니다 갔습니다 해도 굉장히 큰 일을 한 거예요. 그것이 너무나도 큰 일을 한 거예요. 본인에게는 큰 일을 한 거예요. 다른 데 가서 친구 만나면은 1시간 2시간 서너 시간씩 앉아도 아무렇지도 않은데 교회에서 1시간 있는 거 왜 이렇게 지루한지, 설교 듣는 데서 왜 이렇게 안 끝나는가 해가지고 시간마다 쳐다보고 휴대폰만 쳐다보고 있고, 가끔 여기서 보면 저는 설교를 볼 때 다 교인들을 보기 때문에 알잖아요. 이렇게 하고 예배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이게 뭐예요? 휴대폰을 보고 예배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휴대폰에 분명히 제 얼굴이 안 뜨는데 거기에 뭐가 있는지 그걸 보고 예배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밤 설교를 하면서 저 사람이 지금 교회에 보러 왔나? 그렇잖아요. 예배 드리는데 휴대폰을 쳐다보고 있면서 무슨 예배를 드린다고 그거 예배드리는 자세가 그러냐 그 말이에요. 그거는 벌써 하나님 앞에 대한 예배의 태도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둘이 대화하는 데서 그냥 뭐라고 하면서 뭐라 그랬어? 그리고서 여러분들 휴대폰만 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하고 대화하고 싶은가? 다음부터는 만나고 싶지도 않겠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예배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 속에 있어야만이 그 사랑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나의 전체의 생각을 바꾸고 나의 행동과 습관을 바꾸는 거예요. 그 습관이 뭐냐? 예배를 통하여서 그것이 하나씩 정리가 된다 그 말이에요.
예배 잘 드리는 사람 분명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또 예배 잘 드리는 사람 하나님 깊이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가 제일 먼저 무너졌던 사람 중에가 한 사람이 누구냐면 가인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둘이 예배를 드렸잖아요. 하나님 제사를 드렸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셨어요. 우리는 이유는 모르요. 거기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아. 그러나 하나님이 분명 안 받으실 만한 제사를 드린 건 틀림이 없어요. 하나님이 왜 안 받으시겠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 예배는 받으실 만하지가 않은 거예요. 아벨은 분명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아벨은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았어요. 왜? 똑같은 예배를 드는데 가인의 제사는 왜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냐는 거예요. 그럼 분명히 받으실 만한 제사를 드렸고, 그리고 경건하고 온전했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분명 있었기 때문에 받으신 것이지, 아니 받으실 만한 준비가 안 돼 있고 드릴 자세도 안 돼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은혜가 없는 거예요. 감동도 없는 거예요. 그런 느낌도 없다 보니까 속에 뭐예요? 분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분한 마음. 왜 내 제사를 안 받으시냐는 거예요. 나도 분명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성스럽게 드린다고 드렸는데 왜 하나님이 안 받으시냐는 거예요. 원로 말하면은 회개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아, 내가 부족한 것이 있나 보다.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한 제사를 못 드린 것 같다. 회개를 해야 옳은 건데 분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안 받으셨냐는 거예요. 내 제사를 왜 안 받으셨냐는 거예요. 그런데 와 보니까 가인은 하나님이 제사를 받아서 아주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얼굴이 그냥 태양처럼 환한 모습으로 돌아갔단 말이에요. 거기에 시기 질투가 생긴 거예요. 저놈이 없어야 내 제사를 하나님 받으시겠다. 둘이 드렸는데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분명 제사를 하나님 받으시려는 가운데서 그때로 죽이는 거예요. 이까지 이게 예배를 안 들으시고서 질투하는 마음, 하나님의 분한 마음이 자기 동생을 죽이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예배가 무너지면요 우리 삶의 모든 전체에 이러한 마음이 생겨납니다. 분한 마음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분한 마음뿐만이 아니라 이런 다른 여러 가지의 이 마음속에 그런 것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런 잡초 같은 것들이 생겨나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못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4절까지에 보면은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는 이방인 군대 장관이에요. 중대장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런 사람이 유대 사람보다도 더 경건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경외했고 하나님 앞에 많은 백성들을 구제했고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했다고 성경은 그리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방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우리 하나님을 만난지는 알 수 없는데 그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이방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자세를 들었을 때에 베드로를 청하여서 말씀을 듣게 되고 그의 모든 식구들이 다 구원을 받잖아요. 한 사람의 변화가, 한 사람의 하나님을 신뢰함이 온 가족을 다 구원시키고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온전케 하시는 그런 하나의 기준이 됐다고 말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 진정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속에 내 예배가 온전하게 져야 그 예배를 통하는 나의 영성이 살아나고 그 영성이 우리의 모든 가족을 구원시키는 거예요. 영은 흐르게 되어 있어요. 내가 영이 충만하면 흐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영성이 우리 모든 식구들에게 흘러서 모든 식구들을 구원할 수 있는 이런 힘이 생겨나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모든 것이 뭐냐? 바로 예배가 살리는 사람,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주님을 섬길 때에 바로 그렇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정의를 분명히 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이 예배에 온전히 세워지는 기준이라는 거예요. 뜻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은 다니엘은 뜻을 다하여 정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바로 서려고 애썼다고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왕의 진미를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진미, 그러니까 늘 우상 앞에 드린 고기가 사회로 밖으로 나오고 그걸 사람들이 그걸 먹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가만히 보니까 우상 제물이란 말이죠. 그걸 내가 먹기를 거절해서 그걸 안 먹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 그 관리하던 그 관리자가 하는 말이, 야 너희가 만약에 그 왕 앞에 갔을 때 얼굴이 초췌하고 저가면은 내가 문책을 당하니, 그러니 제발 좀 먹어라 저걸 먹어라 그렇게 권면하잖아요. 그 다니엘이 그래요. 아닙니다. 우리는 안 먹어도 됩니다. 대신에 채식을 먹어도 충분하니까 우리를 시험해 보아서, 그래서 우리가 채식 먹는 사람하고 고기 먹는 사람하고 해서 우리가 얼굴이 정말 초췌해지고 빼싹 마르고 문제가 생긴데 먹겠습니다. 그런데 그거 정하고 채식을 먹고 온전했는데 그들의 얼굴빛이 더 좋았잖아요. 그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뜻을 정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생활을 이루니까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셔서 그들로 온전케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지라도 뜻을 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마음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고 돼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거부가 되고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지도 않고 귀에 들려지지도 마음에 새겨지지도 않는데 복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들어줘야만이 우리 마음이 하나님 말씀으로 완전히 변화되고, 그 변화된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할 때에 그 사람의 마음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나는 그런 역사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일에 있어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정말 마음이 하나님께로 완전히 가 있으면은 뜻을 정하여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온전히 주님만 따를 때에 하나님은 큰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성품이라는 것은 이런 마음의 성향입니다. 성향.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섬기는 그 성향도 성령 받고서 이게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 받기 전의 성향은 대부분이 육적 성향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태어나서부터 그냥 부모로 물려받은 환경에 지배받은 그러한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성향이 바뀌어요. 예수님의 성품으로 바뀌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져라. 그 바로 예수의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그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마음이 들어오니까 그 성품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바뀌어졌어요. 본래의 내 성품은 그게 아닌데, 그런 성격이 아니었는데, 그런 마음도 아니었는데,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정말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의 성품이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바뀌어져서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당연히 사랑하죠. 왜? 하나님도 몰랐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생각도 전혀 없었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을 알고 성령을 받고 하나님 말씀 통해서 변화되니까 하나님에 대한 모든 내 마음의 성품이 다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성품을 다해서 이 착한 마음, 성실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에 얼마나 경건하겠어요.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에 그 마음이 얼마나 주님을 향한 그 열정과 뜨거운 마음이 있겠냐는 거예요. 그 마음 가지고 주를 섬기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계명의 원리요, 그것이 핵심적인 첫째 되는 계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에서도요, 다 이렇게 성품이 다 드러나잖아요. 이 사람이 처음에 몰라요. 막연하게 객관적으로 볼 때는 모르는데 가까이 무언가를 하다 보면 그 사람의 성품이 드러나요. 이 성품이 이렇게 멀리 있을 때 이렇게 멀리서 볼 때는 잘 몰라요. 이렇게 그런가 보다 하고 그러는데 이제 가까이서 일을 하다 보고 같이 만나고 그렇게 행동하다 보면은 이 사람이 어떤 성격이고 어떤 성인가를 알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주변 사람들 이렇게 관계하다 보면은 아마 알 거예요. 저 사람 저렇게 안 봤는데 왜 저러지? 이렇게 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성품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성품이 안 보여졌던 것이 보여나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이 마음, 정말 성품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꾸어준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꾸어준 그 마음을 가지고 온전히 주를 섬기고 온전히 사랑하고 그러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라,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힘을 다하라고 그랬어요. 이 힘을 다하는 것은 뭡니까?
뭔가 기준이 있으라는 거예요. 기준. 이게 호박동 저기 오이 덩굴에 올라갈 때 내버려두면 이렇게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건 그냥 땅바닥에 해다가 또 썩고 그래요. 올려줘야 이렇게 오이가 바로 줄기가 바로 올라가고 거기에 오이가 주렁주렁 매달리는 거거든요. 그걸 지렛대를 안 세워 놓으면은 그건 올라가지를 못하고 땅바닥에 있다가 이렇게 막 썩어버리고 그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뭐냐, 우리가 이 힘을 다한다는 말은 이 바로 기둥을 바로 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하는 이 기둥을 온전히 세우고 하나님을 그 온전한 그 기둥 속에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기둥은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기둥이 무너져 버리면은 우리는 힘을 잃어버려요. 기둥을 바로 세워서 하나님 말씀으로 이 기둥을 세워서 믿음으로 이 기둥을 세워서 그 힘 가지고 그 세워진 힘 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받들라는 거예요. 여기 지금 터키가 지금 지진이 나가지고 뭐 2만 명 이상이 죽었다고 하잖아요. 거기 왜 그래요? 지진대라고 하면 지진 설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잘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 무너지는 거예요. 그 무너질 때에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와르르 무너지잖아요. 그 무너지는 거 여러분들 동영상 봤잖아요. 뭐 20층, 30층 되면 그냥 쑥대밭 주저앉잖아요. 제가 그 터키를 가봤지만은요, 거기는 본래가 지진대예요. 지진대이기 때문에 이 지진이 자주 일어나요. 그래서 이 건물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많은 구멍들이 자주 있어요. 그래서 무슨 구멍이 왜 이런 구멍을 뚫어놨냐고 이제 가이드한테 물었더니 가이드가 맞춰보라 그러더라고요. 뭐 쥐구녕도 아니고 바람구멍인가 왔다 갔다 하는 거 왜 이렇게 구멍을 다 뚫어놨나 그러했더니 우리는 뭐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전혀 뭐 못 맞췄는데 가이드가 하는 말이 그게 지진 옛날에 그 건축 방법에서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그게 완충 역할을 하기 위해서 구멍을 뚫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진이 자주 일어나니까 이게 완충되어서 그냥 집이 무너지지 않도록 그런 완충을 장치를 이렇게 해놓으라고 그렇게 구멍을 뚫어놨다는 게 지진이 많은 지역이에요. 거기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그 완전히 그 지진 설계를 해서 기둥을 바로 세웠던 건물들은 서 있잖아요. 아무 이상 없이 서 있어요. 근데 이게 안 돼 있는 거는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무섭게 무너지는 거예요. 순식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엄청나게 무너졌잖아요. 우리의 신앙이 힘을 잃어버리면은, 우리 기둥이 무너져 버리면은 우리가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기도도 안 돼요. 힘이 없는데 무슨 기도를 해요? 찬양? 무슨 찬양이 돼요? 찬양이 무슨 입에서 나와요? 다 힘이 무너졌는데 모든 것이 힘이 무너져 버리면은 찬양도 안 되고 기도도 안 되고 전혀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힘이 없어져 버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여 예배하여 힘을 얻는 사람들은 그 동력을 얻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모습이 있어요. 우리가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이 영적 힘을 가지는 사람들의 신앙의 태도를 보면은 하나님을 정말 힘을 다해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심권 마음을 들여서 온전하게 주님 앞에 섬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솔로몬 어린 나이에 왕이 등극합니다. 솔로몬은 어린 나이에 왕으로 등극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어린 솔로몬에게 무엇 해주길 원하느냐 그랬을 때에 그는 다른 거 원하지 않았잖아요. 지혜를 구했잖아요. 지혜를. 근데 지혜를 주셨잖아요. 근데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그런 응답 받기 전에 한 일이 있어요. 그게 일천번제라는 거예요. 일천번제. 일천번제라고 하면은요, 소를 들었다면은 1000마리 소를 드린 거예요. 양을 잡아 바쳤다면 1000마리 양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막 수도 없이 그냥 계속 하루에도 몇 번씩 그렇게 양을 잡아서 소를 들어봐서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정말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보시고 그 마음을 받으신 거예요. 그 어린 나이에 자기가 어찌할 줄 모르는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자기 형제들이 있는데 자기 이제 다른 이복 형제들이 다 있는데 그 형제들이 언제 자기를 죽일는지도 모르고 정말 항상 호신탄탄 무너뜨리려고 할 수밖에 없고 이런 속에서 자기가 살 수 있는 방법을 힘을 길러야 되는데 자기는 힘이 없는 거예요. 어린 나이에 들어왔으니 언제 목이 잘릴지도 모르는 거예요. 누군가가 쿠데타를 일으키면 자기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는 것밖에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1000번째 되는 거예요. 양을 1000마리, 소를 1000마리 잡아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렇게 제사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못해줄 원하냐 지혜를 구합니다. 그게 그의 힘이었잖아요. 그 힘이 그 모든 걸 어린 나이에 나라를 다스리고 그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그 모든 걸 막고 모든 걸 견딜 수 있는 그런 확실한 힘이 생겨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이 그 속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정말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말은 정말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세워지는 이 영적인 그 영성에 대한 이 기둥을 무너뜨리지 말란 말이에요. 이걸 온전히 세우라 그 말이에요. 그걸 세우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때에 하나님의 큰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하시기를 목숨을 다해서 목숨. 이 목숨보다 귀한 것은 분명 없어요. 우리 생명은 한번 끝나면은 끝이에요. 다시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목숨은 정말 한 번밖에 없는 그 목숨이에요. 근데 그 목숨을 다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목숨을 다하여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겠냐는 거예요. 그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목숨을 바쳐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을 섬기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러한 자를 하나님이 버리시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 대한 사랑의 이런 것을 정말 목숨을 다하기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 그러한 사랑하는 자세, 그러한 경건한 모습, 그런 것을 하나님은 받으신다는 거죠. 그러면 그 목숨을 다해서 드리고자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목숨을 뺏어가신 하나님이 아니라 보존해 주신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아 바칠 때에 그 내용을 보면 알잖아요. 아들을 잡아 바치기 위해서 그 먼 3일 길을 걸어서 모리아산까지 가잖아요. 거기에서 아들을 잡으려고 하잖아요. 목숨을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 아들, 차라리 아버지를 바치라면, 아브라함이 자기 목숨 바치면 편했을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아들을 바치라고 했을 때 이건 더 아픈 거예요. 이거는 자기 죽는 것보다도 더 아픈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까지 요청했을 때에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죽일 생각하고 데리고 가잖아요. 거기서 묶고서, 그리고서 그를 죽여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 모습을 하나님 보신 거예요. 내 아들 독자라도 그것은 내 목숨보다 더 귀한, 느끼는 네 아들을 귀하게 그렇게 귀한 아들을 정말 너는 나를 위해서 모든 것 다 주고자 하는 그 마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목숨보다 더 귀하게 나를 사랑하는 것을 알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에 거기에 답을 받주신 것이 여호와 일이잖아요. 그 어디 가든지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거예요. 어디 가든지 항상 준비해서 그가 온전히 살아가게 하신 거예요. 목숨을 다하여 주를 섬겼고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했더니 하나님께서 여호와 일의 축복을 주어서 그가 어딜 가든지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예비하셔서 그로 하여금 온전하고 편안한 길 걷게 하시고 복의 근원이 되어서 그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내리게 하는 이런 모든 걸 막아주시는 은혜, 그런 축복을 주셨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목숨을 다한 거예요. 목숨을. 그런 정신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말들이 많지만은 정말 하나님 목숨같이 주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 절대로 저는 버리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하나님 말씀이 확실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우리 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건 약속이고 언약이고 우리와 계약을 맺은 그런 분명한 말씀인데 그거 지키면 그대로 행하면 하나님이 그런 모든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안 하고서 자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걸 안 주신다고 하나님 앞에 자꾸 분을 내요. 가인처럼. 왜 자꾸 내 기도를 안 들으시냐는 거예요. 왜 내가 다루는 이 마음을, 내 생각을 지금 내가 이런 서지에 있는데 왜 하나님은 왜 안 받으시냐는 거예요. 그러면 뒤로 그렇게 보면은 정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했느냐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을 찾으며 주님을 만났냐 그 말이에요. 그걸 됐는데도 안 된다면은 그 분낼만 하지요. 근데 하지도 않고서는 가인 같은 제사를 드려놓고서 자기의 그 지금 상태를 안 받으신다고, 제사를 안 받으신다고 하나님을 부르내고 있으니 하나님 보시기에는 참 기가 찬 일이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게 왜 그러니 하는 거죠. 왜 그러니? 너 지금 내가 일러준 말 성경에 다 약속된 거 하나도 지키지도 않고 그 말씀 따라 살지도 않으면서 너는 나에게 뭘 달라 가지고 내가 널 주겠니? 너 같으면 주겠니? 그리고 왜 나한테 왜 분을 내냐는 거야. 내가 한 것도 없고 내게 준 것도 없고 내 말씀 내가 알려준 말 듣지도 않는데 그러고서 나한테 분내는 이유는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인이 이러잖아요. 내 얼굴에 분냄이, 네 얼굴빛이 이상해진 건 왜 그러냐고 묻잖아요. 하나님이 그 분냄이 생긴 거예요. 분냄이 자기가 안 이루어지니까, 그가 자기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그 분냄이 생긴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거 다 내려놓으시고 회복할 것은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한다는 말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듣고 그걸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살려고 애쓰는 거예요. 순종하고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이 어떻게 내려오는가를 보라고요. 분명히 하나님은 결과물에 다 말씀하신다고요. 그게 안 이루어지고 자꾸 하나님을 분내지 말라 이 말이에요. 안 된다고 하나님은 그렇다고 해서 제가 왜 저래 하고 해서 반바꾸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시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그런 마음 자세로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은 다 내가 알지 않고 내가 그걸 구하지 않아도 다 있을 것이 무엇인가 필요하여 하나님은 다 주신다고 그랬어요. 구하지 않으면 내가 무언가 필요한 거 하나님 다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럼 내가 그것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뭐든 알아서 하시는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하지도 않은 데서 내가 요구하는 것은 엄청난데 거기에 하나님은 동조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놀라운 것을 준비하시고 우리 하여금 정말 복된 길 걸어갈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더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310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변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구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변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변하시는 늘 복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구나.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변하시는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주 언제 강림하실지 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변하시는 주님 늘 복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 시대를 할 때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며 정말 우리가 예배한다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어떠한 자세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가를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지 거역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 말씀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지 하나님 말씀은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나의 생활은 아닌지 생각해보고 다 정리할 건 정리하시고 결단하시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겠다고 오직 주의 말씀 따라 살겠다고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더 성령 하나님의 그런 뜨거운 귀한 역사를 체험하는 마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구하는 가운데 성령이 뜨겁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시는 마음 되시길 바랍니다. 주여 크게 세 번 부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정말 진정 주님을 사랑하는